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듣는 길을 열어 주시고 베레아 교회같이 주님 앞에 신사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 주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고 그 말씀을 더 은혜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도 복도 더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는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원토록 받아 누릴 상급 또 영광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더 관심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가 경성해야 될 이유, 그것은 내세 천국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날을 간절하게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작아질 때는 세상 것이 보이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큰데 육신의 생활을 하고 또 육신을 쫓아 살다 보면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고대가를 부릅니다마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 찬양을 과거의 성도들은 많이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환난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 언제나 떠나서 주님 나라 갈고 하는 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잘 살게 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육신 생활과 관계없이 행복합니다. 늘 감격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환난을 당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습니다. 왜? 잠시 후에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것이 소망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기뻐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한 가난 속에 살았다. 극한 가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또 그뿐만이 아니고 환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고 그 환난과 비박이 끊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았다. 뭐 때문이에요? 천국 바라요, 천국.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사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지요. 평안을 빕니다마는 그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자기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자기도 주님을 기다리게 되고, 자기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늘 깨어있는 성도, 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게 환경이 지배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신랑이 곧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는 곧 주님 나라 갈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어도 잡혀가고 고문받고 죽게 되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이 예수 믿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떤 표시를 했다 그랬어요? 물고기 표시. 이렇게 쭉 땅에다가,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가 알아보고 형제요 하고, 모르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저게 뭐야? 그러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풍요롭게 살고 풍요를 누리며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갈수록 빈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게 큰 문제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그 집사님, 교인 몇 명 안 돼요. 어른 한 대여섯 명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생수가 흘러넘치고. 문제가 뭐냐?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바로 서 있다면은 예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날 것이고, 찬송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그러게 질 텐데, 우리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덤덤하게 왔다 가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11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다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주님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졌지요. 그뿐만 아니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 타령을 하지만은 정작 사랑은 식어진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랑받고 싶지요. 그러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행복해요. 문제는 지금 이 시대가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마지막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됐다. 때가. 그것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식상해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을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깨닫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내려가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고넬료 집의 일을 우리가 알지만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의 은혜 받기를 늘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장경동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을 재밌게 해주고 많이 웃겨주고, 그게 아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그저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단이 얼마나 날뛰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이것이 지금 말세의 증거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 증거예요. 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증거를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그렇죠? 예.
과거에는 저 미국이나 유럽 가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렸습니까? 배를 타고 한 달 이상 가야 되고. 그러니 지금 뭐 하루도 안 걸리잖아요. 그렇게 빨리 왕래하고 세상에 지식이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나온지 모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 말세에 지금 나타날 증거들을 쭉 말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이 이렇지요. 지금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모든 것이 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난번 그 정구인 집사가 르완다에 갔다 왔다 그래요. 아프리카. 거기에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그 막 흙탕물 있잖아요. 흙탕물을 그냥 그대로 꿀꺽꿀꺽 마시고, 그래 탈이 나서 막 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런데 샘물을 그 수도를 하나 파주니까 지하수를 얼마나 기뻐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과거에 우리 60년대 같이 걸어다니는데 그 먼 길을 다들 흙을 밟고 걸어다닌 그 사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르완다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뭐 90%가 지금 기독교 천주교라 그래요. 그들이 예배를 드린 광경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눈물로 예배, 눈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모든 걸 편리하고 부유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도 우리는 공고하고 외롭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중에 우울증 앓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장로님 손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리 있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빛이요, 그렇지요? 빛을 정면으로 보게 되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 그런데 약간 빛에 서면 어떻습니까? 콧등 이런 데는 다 어두워요. 그렇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쁘고 어둠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과 좀 돌아서서 세상이 자꾸 보이고 이런 사람 마음은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기지요. 그 우울증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요? 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울증이 생겼던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모든 걸, 육신의 모든 걸 부여를 이루고 삽니다. 우리 최현실 권사님 어려서 떨어지던 입어봤어? 응. 안 입어봤지? 그때만 해도 좋은 시절이네. 과거에는 옷도 제대로 없어 남의 옷 얻어 입고 떨어진 옷 기어 입고 그랬잖아요. 그죠? 참 다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그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아빠는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라면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11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지금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서 하나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잠들어 있으면 안 될 때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있을 겁니다. 죄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요,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제자들 아니요, 그 피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알지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밤에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루 종일 다 살다 보면요, 머리도 몽롱하고 막 저녁이 되면 눈자리밖에 안 보이고, 제자들이 형편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잠자는 걸 책망할 수가 없는 그것이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주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자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다가도 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깨어 기도합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주님 앞에 섰는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인 줄 알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서기를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건 여러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는 마귀하고 싸움하는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군사가 적이 오는데 흐리멍덩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적의 총탄에 죽고 말지요. 전쟁하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요, 눈이 초록초록해서 어디서 적이 쳐들어와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나라 가게 죽을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죽는 거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만 건강이 무너진 걸 보니까 저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50에 내가 데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려서부터 50 하면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주실라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오래 살 거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흰머리가 안 난 걸 봐서는 오래 살 것 같은데 건강을 봐서는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건강을 믿고 건강을 너무 그 몸에 혹사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몰라요. 언제 갈지 압니까?
또 100세까지 살게 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 세월이 갈수록 주님 나라 갈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다. 그걸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면은요, 세상 끝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지금 촉각을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돈 걱정, 살림 걱정해요? 안 합니다. 그때가 되면 죽어서 내가 어디로 가나. 안 믿는 사람도 그 걱정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잊지 말고 삽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요즘은 뭐 자가용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막 열차 타고 다니는데,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한 번씩 고향에 가면 12열차 타고 다녔어요. 완행열차. 서울에서 순천까지 가면 12시간 간다는데요, 보통 3시간은 연착하더라고요. 그 15시간을 그것도 입석으로 서서 다녔습니다.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막 몸을 비죽대고 막 심지어는 신문지를 깔고 앉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정작 이제 내려야 될 여기 다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옷도 챙겨 입고 짐도 꾸리고 또 뭐 머리도 다시 살펴보고 내릴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서 열차에 내릴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 인생의 열차에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설 것을 늘 기억하며 삽시다. 롯의 사이들을 우리가 알죠? 롯의 사이들, 두 딸이 있어서 사이들에게 롯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한다 한다. 그러니 빨리 준비하고 우리랑 떠나자. 그랬습니다. 롯의 사이들이 어떻게 따랐어요? 농담으로 농담.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불벼락이 내려?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유황불에 다 죽고 마르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를 날씨 뉴스를 들으니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가 다 돼도 소나기도 안 내리고 날씨 참 좋다, 이대로 소나기 안 나고 지나가는구나 싶더니 예배 직전에 그냥 소나기가 막 퍼붓는데, 저렇게 퍼붓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교회 바닥에 물 많이 들어왔죠? 예. 온다는 소나기가 끝내는 왔는데 오신다는 예수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세요.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읍시다. 12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어졌다는 건 뭘 말합니까? 아침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하루 중에 기온이 제일 낮은 시간이 언제라 그래요? 해 뜨기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날씨인데 새벽 6시 해 뜨기 직전쯤 되면은요, 싸늘해요. 그렇게 느껴집니까? 참 희한하다. 예.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워온 것을 우리가 느낀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죄악의 밤이 깊어진 세상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정부가 뭐 차별금지법 통과한다, 뭘 통과한다, 지금 난리를 하는데 통과됐는지 모르겠네요. 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파기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기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요, 죄.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 뭐 그냥 다 그냥 우리나라 지금 뭐 남녀가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는 화장실이 점점 늘어난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남녀 성을 인정 안 해요. 지금은 성평등이란 말이 그냥 남성 여성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화장실에서 강간당한 일도 많아질 거고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라고 지금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죄악으로 지금 관영돼 가는 때는 죄악에 깊어간다는 것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동성연애법 통과 못해서 저 안달을 부리고 박원순이 자기 생전에 우리나라가 동성연애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생명 걷어가버리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고 그래도 진실한 성도가 많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잠들어가는 교회를 깨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깨어서 이제 자다가도 깰 때인 줄 알고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씁시다. 여기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지금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라 그래요.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천재였다 그래요. 천재.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좀 훌륭한 아들을 만들겠다고, 자녀들을 어려서 유학 보내면요 그 아이들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 형도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려서 부모 떠나서 객지 가서 공부한다고 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가정에서 돈 있는 가정에서 미국 유학 보내다가 아이들이 타락해버린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부부가 생리별을 하고 떨어져 기러기 부부 하다가 결국 또 그 부부가 다 불륜하고 망하는 가정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어거스틴도 일찍 유학을 보내놨더니 얘가 16살에 사생활을 날 정도로 음란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 교회에 엎드려서 울면서 철학기도를 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어머니 생전에 교회 안 나왔는데 어느 날은 이제 뭐 방탕한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자다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와서 햇빛을 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웃집 소녀 아이가 책을 취하여 읽으라. 아이들끼리 놀면서 그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그 놀면서 하는 걸 무슨 살이라 그래요? 에? 아이들이 막 놀면서 그 뭐 가정 무슨 살이라 빡감살이라 뭐라 그래요? 에? 잘 몰라요? 아이들이 놀면서 뭐 그 가정생활 한 것처럼 막 서로 막 그 놀고 있잖아요. 에? 에? 빠꿈생활? 예. 그렇게 놀다가 여자아이가 책을 찾아 읽어라 하는 말을 듣고는 그것이 병력 같은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확 뛰어들어가서 턱 든 것이 성경이었는데 성경책을 펴서 읽은 말씀이 바로 지금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걸 읽는데 그냥 성령이 불같이 그의 속에 임해가지고 통고로 회개를 하고 그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 옛날의 수도원은 지금 신학교와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부가 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구속사에 대한 것을 이 어거스틴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온 겁니다. 보통 깨끗하게 그저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들하면 예수님에 대한 속죄에 대한 것을 깊이 갈망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속에 죄악이 막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하는 것에 대한 것이 더 감명 있게 들어오고 더 깊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속죄에 관한 것을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꾼 만들려고 어거스틴을 이렇게 타락하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죠?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다가 이 사건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영적 체험을 얻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영적 체험을 얻어야지, 이 말을 보고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걸 보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말씀대로 빛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합당한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은 세상 정욕에 이끌려 사는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우리가 압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체의 정욕, 여기는 음란이 포함되지요.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대로 또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요, 재물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게 다 세상 것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다 이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것들이 뭐것 같아요? 배설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다 빈손 들고 갈 것이 우리들인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서도록 늘 주님 바라봅시다. 돈 부지런히 벌어서 재산 모아놓으면은 그 재산이 결국 자식들 원수 됩니다. 원수. 그렇지요? 저희는 지금 형제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그럼 한 번씩 고향에 가고 어디를 가면은요, 그 며칠 동안인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깔깔깔깔 대고 웃어 쌓고, 격이 하나도 없고 등이 하나도 안 드는데 뭐 때문이냐? 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물려줬어. 그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잊어보니까 남들처럼 돈 좀 물려주고 집도 한 채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걸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빈손들 왔다 빈손들 갈 것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저 주님 주신 것이 많든지 적든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낮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이목이 있으니까 단정하지요. 머리도 빗고 감고 드라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깜깜한 밤이라면 화장해요 안 해요? 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는데 깜깜한 밤에 길을 가면서 화장하고 다녀요? 할 필요도 없어.
머리가 헝클어져도 괜찮아요. 그래, 낮에는 우리 처녀들 보니까 낮에 머리를 안 감았다, 모자도 쓰고 나와야 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모자 벗으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와. 그래 갔더니 머리를 감지 않고 왔는데 부끄러워 죽겠는데 모자 벗으라 했다고. 그래 달래느라고 혼났습니다. 밤 같으면 그러겠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지금 죄악으로 어두운 밤이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질서 있는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냐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따라하세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삶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되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믿는 자가 본이 되도록 살아라. 그것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방탕과 술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 그 주은이도 수련회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나 봐요. 그래 목회자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목회자한테 시집을 안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종된 것이 좋은데 지금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되고 부패해져서 목사들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고신이요. 한국교회에서 모든 일을 보면 한국교회 전체가요, 진리 문제나 성결의 문제는 항상 고신을 바라봐요. 고신은 어떻게 하나? 지금 그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부활절날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하도 보수 진보가 싸우다가 막 서로 따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함께 드리자, 부활절 연합을 드려야 할 게 아니야 하고 하니까 저 진보 측에서 뭐라 하냐면은 고신이 그 중간에 들어오면 하겠다. 그래서 고신 사무총장이 들어가고 총회장이 들어가서 이끌어 리드해 가고 지금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요,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강원도 놀러 갔대요. 목사님들이 술을 가지고 왔어. 술을 다 따라 마셨대요. 저는 교회 일하느라고 안 갔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 돼요. 그럴 수가 있나? 우리 고신에도 술 먹은 목사들이 많아요. 술은 뭐 하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한 잔 술은 10잔 됩니다. 예? 딱 한 잔만이 인생을 망쳐요.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다른 데를 한번 얘기를 들었더니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서 술은 입에도 안 댔어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는 술 안 먹으면 막 뚜를 팬다네요. 저의 사촌 형님이 지금 성남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그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는데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으려서 나는 안 먹는다고 계속 마시려다 안 마시니까 엎드려 받쳐놓고 꽃갱이 자루로 50대를 맞았대요. 나중에 쓰러져 버렸어요. 50대를 맞으면서도 술을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요, 제대할 때까지 문목사, 그리고 뭐든지 열애, 하나님이 대접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다니던 분 한 분도 술 안 먹고 잘 다니다가 군대 갔더니 술 먹으라고 권하는 거예요. 끝까지 먹었더니 위에 상관이 한번 이거 뭐 잘 봐서 자꾸 여기저기 뭐 데리고 다니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PX 가가지고 야, 술 맛이 어떤가 딱 한 잔만 먹어봐라.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러니까 그래, 술 맛이 어떤가 그 맛이나 좀 보려고 한 잔 딱 마셨는데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한 잔 술은 10잔 됩니다. 술은 여자의 정조 같아요. 술과 방탕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탁인데 술 입에도 대지 말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명령이에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지금 술 먹는 사람이 있어 손 한번 들어봐요. 있어도 안 들지요? 아마 수요일날 교회 온 사람은 술 안 먹을 줄 나는 믿습니다.
술 먹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권면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여기 성경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1절 5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술 취하는 사람에서 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 성도 아니다. 술을 그렇게 엄하게 말해요. 음란한 것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음란한 시대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이런 데 물들지 않도록 항상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히 하고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다시 우리 13절 읽어봐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음란해요. 얼마나. 예수 믿는 목사부터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음란해서 바람나서 참 기가 막혀. 이런 사람하고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지킵시다. 주님 앞에 곧 서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생각하면은 음란한 일 남이 하는 거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어쩌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 그랬는데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잘 싸웁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다 같이 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제 세번하기도 합니다.